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컨택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의 직업은 천문학자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명민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매우 이성적인 그런 여성입니다. 어머니 없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여주인공이 그만 아버지까지 잃게 됩니다. 어머니 없이 살다가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기에 주인공의 마음은 참 어려웠습니다. 장례식을 집전하던 교역자가 이 주인공을 위로합니다.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그렇게 위로하지만 조디 포스터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심장 발작을 일으키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약만 있으면 쉽게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 장소,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그 심장약이 없었습니다. 그 약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공이 믿고 있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이유가 될 수 없고 모든 것은 심장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장약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다른 아무런 이유는 없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건을 하나의 사고로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어려워지지 않아도 될 일이 어려워지게 됐고 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고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아도 될 일이 이렇게 난감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깊고 또 유감된 마음도 많고 이렇게 풀리지 않은 오래된 한이 깊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소서. 예수님, 그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아마도 누이들은 조용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고 지금 장례 치른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 이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누이들과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 길을 떠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오라비가 툴툴 모든 것을 털고 깨끗이 일어날 줄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일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무덤을 찾아 올라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름지기 적지 않은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오시라고 정할 때는 안 오시더니 지금에 와서 뭘 또 우시기는 왜 우시나? 무덤은 또 왜 찾아가신다고 하시나? 표현 못할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의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저가 이 자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습니다. 왜 죽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오라비는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필요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지만 사태의 반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이 시간 필요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어야겠다, 믿을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믿어야 되겠다 하다가도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그저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런 믿음에는 자고로 3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어로 표현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I must believe. 믿어야 되겠다 느끼는 순간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I must believe. 나는 믿어야 하리라.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첫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I will believe. 찬송하고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I will believe.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진정한 믿음의 단계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선한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I do believe.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이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음은 I must believe. 믿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무슨 수가 있어도 예수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오겠다. I will believe.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죽어가는 딸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말이 길어요. 좌우지간 똑똑한 사람은 생각이 많고 말이 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와서 예수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성경 자체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리고 들어보세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냥 살려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죠? 오셔서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든지 안 얹으시든지 예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의 치료의 가능성을 믿은 거예요. I must believe, I will believe. 자기 필요 때문에. 어쩌면 고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을 뿐 주님의 깊은 뜻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차원 믿음이 도약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시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딸이 죽었답니다. 다 끝났어요. 주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조용히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모시는 바로 그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I do believe.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데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예수님 다른 일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살리시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에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야 되겠다, 믿으리라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기에 이 믿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민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후 오늘 이 시간 필요했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라비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라비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라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그 믿음이 요구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베단을 향해 떠나면서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미래를 놓고 여러분 그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잘된 일이에요.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보니까 병든 것도 잘된 일이고 장례식을 치른 일도 잘된 것이고 나흘이 지나서 지금 썩어서 아주 악취가 내는 것 모든 게 다 잘된 것입니다. 어디부터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놓고 물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건은 사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을 위한 사건입니다. 병이 걸린 시간부터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키워가고 계신 겁니다. 의미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하여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왜 죽었다고 온 동리가 울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왜 그리고서야 살리시는 겁니까? 저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일리 있는 얘기죠.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웅성거리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백을 위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생을 그저 살아가는 것보다 부활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크신 계획 속에서 일은 계획대로 진행된 거예요. 지연된 사건의 본질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더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사건은 고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삽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산 것도 아니에요. 장례식 2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고 살았다고 죽었다 살았다고 아무리 큰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뭐가 대수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이라는 이 사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이 기록하는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무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 의미를 풀어주세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하겠고 내 피를 마셔야 하겠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참으로 애석하게도 제자들이 듣고 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유감된 상황이 전개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예수님 12제자를 붙잡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고백 없는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한들 그저 식사 한 끼 배불리 먹은, 공짜 점심 한 끼 먹은 일밖에는 되지 않은 겁니다. 부스러기만으로도 12광주리를 가득 채운들 다음 날이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고백 없는 사건, 무의미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고로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 내 존재가 결정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은 거기서 결정됩니다. 병 낫기를 바란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저 환자에 불과합니다. 물질과 사업의 문제 해결을 바라신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저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현실, 아무리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고백이 먼저입니다.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 한들 건강도 문제가 아니에요. 고백이 절대적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 믿음을 얻을 수도 있고 물질을 잃을 때 진실과 겸손을 찾을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비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비밀한 소원들이 있고 구체적인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일인지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있으세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전 젊은 목회자입니다. 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뒤돌아봐도 제가 원한 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제 소원과는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태생부터가 그래요. 전 이남 이녀 중에 막내인데 저는 이 세상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큰형하고 큰누이 사이에 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 만일 아들이라면 주의 종으로. 전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내 기도의 소원을 내 스스로가 믿지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있으세요? 전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제 길을 제가 몰라요. 태생적으로 그래요.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주시고 지혜를 좀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한 목자세요. 선한 양만 되세요. 길은 목자가 인도합니다. 고로 이제 필요한 것은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I do believe. 이해할 수 없지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바로 그만큼의 믿음, 돌을 옮겨놓는 바로 그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지금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습니다. 이 처지 그대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찾는 겁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리 사람뿐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던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모두들 사건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고백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놓고 봅시다. 오늘이 있기 위해서 과거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을 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난감한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분의 깊은 지혜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요. 고로 소중한 고백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사로를 위해 간청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요, 냄새가 나는데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솔직한 심정이 어떻겠어요? 주님, 제발 그만합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제발 그만두고 집어치웁시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용히 그저 돌을 옮깁니다. 바로 이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사실 이 나사로, 이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다니의 나사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워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람
가야바 법정에는 한 번쯤 나타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한 번쯤 등장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습니다. 적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 나사로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덤에 있다가 나흘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얘기예요. 2번 장례식 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 그것도 놀라운 소식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사실은 이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기적이요? 죄송합니다만 기적은 그 자체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소중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 그래봐야 저녁이 되면 또다시 배가 고파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고백을 위해서 그 기적은 존재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한들 그 기적이라고 해봐야 나사로 다시 죽었죠. 2번 장례식 한 것밖에 없어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위해서 그 기적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런 소란 떨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리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조용히 순종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I do believe.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역사가 비로소 우리에게 환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음의 고백을 위해 여러 사건들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사 믿음의 고백과 함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